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요,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 축복의 설교, 부자 되는 설교, 잘 사는 설교, 그 웃기는 설교, 그리고 철학적인 설교, 문학적인 설교, 이제 그런 설교에서 귀를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 때에 믿음의 성도들,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귀가 그 젖만 먹는 영적으로 어린 나이의 귀가 되지 마시고, 이제 히브리 5장 12절에 말씀하신 지금 여러분들도 단단한 식물을 먹고 들을 수 있는 영적으로 성장한 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5장 12절에 그 말씀을 보면,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될 텐데 누구에게 배워야 할 것이니 너희는 하나님의 초보, 말씀의 초보,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도 경험하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의 그 의미는 뭐냐 그러면, 네가 믿음 생활한 지가 수십 년이 됐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 마땅히 네가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믿음 생활한 지는 수십 년이 됐는데 직분도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신학박사요, 다 이런 직분은 어마어마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는 아주 어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젖만 먹는 어린 나이,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나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젖이 뭐냐, 지금 말씀드렸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면 잘 삽니다. 행복하게 삽시다. 멋있게 삽시다. 좀 즐기면서 삽시다. 종달새 우는 소리, 이게 다 젖 같은 말씀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나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지금 주님의 말씀 오셨죠. 예.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지금 이 성경성에 따로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이제 들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사야 1장 2절을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하늘이여 들으라,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주의 종들도 내 말을 들으라, 이 뜻입니다. 그리고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는 것은 여기에 성경성에 기록된 땅은 성도를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들도 내 말을 들으라, 신학 박사들도 내 말을 듣고 큰 교회에 내놓으라 하는 그러한 주의 종들도 지금 나에게 와서 내가 너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자세히 한번 좀 들어봐라. 그리고 성도들, 내가 믿음생활 오래 했다고 교만 부리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들려주기를 원하는 마지막 때의 설교가 있으니, 메시지가 있으니 와서 좀 들어봐라. 그래서 하늘이여 들으라, 주의 종들도 내 말을 들으라, 성도들도 내 말에 어떻게? 귀를 기울여라. 아,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아멘.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뭐 즐기면서 살자, 멋있게 살자, 잘 살아보자, 부자 되자, 뭐 행복하게 살자, 이제는 이제 그 시대가 아니잖아요. 어때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5절 주님이 한탄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누가 충성되고, 이건 목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 충성되고 누가 지혜 있는 목사가 돼서 그 집 사람들을 맡아 그 시대에 저들이 들어야 할 설교를 해줄 자가 누구냐? 없다는 결론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 돼. 여기에서 성공해야 돼. 여기서 출세해야 돼. 여기서 부자 돼야 돼. 여기서 잘 살아야 돼. 여기서 행복하게 살아야 돼. 예수 믿으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건 아니라고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내가 말씀드렸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부자 만들어 주시려고 온 거 아니야. 주님의 십자가 지시가 피 흘리신 것은 우리 행복하게 살라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거 아니야.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딱 하나 목적, 나와 여러분들의 영혼 구원. 그런데 불행하고 안타깝게도 자꾸 예수님을 도놓고 자꾸 출세하고 행복하고, 그러니 이 주님이 이 들으셨을 때 이 아마 이 가슴이 터지실 것 같아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게 하면서도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걸 몰라요. 괴롭게 해드리면서도 그걸 모른다는 결론이야. 그래서 주님이 이 시간 그거요. 좀 다 나한테 와서 내 말에 귀를 좀 기울여라. 이사야 28장 23절을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제발 좀 한번 들어라. 층 와서 들어라. 예레미야 13장 15절 너희는 들을지어다 나에게 귀를 좀 기울여라. 시편 78편 1절 내 말에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으니 좀 나한테 와서 귀를 기울이고 자세히 좀 들어봐라. 아멘. 주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여라. 이 말씀은 뭐죠? 말씀의 그 뜻이 뭐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와서 귀를 좀 기울여라. 그리고 건성건성 듣지 마라.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지 마라. 어떻게 들어라? 그렇죠. 자세히 들으라는 이 뜻은 뭐냐 그러면 마음으로 받아라. 할렐루야. 귀로 듣지 말고, 아멘. 자세히 들으라. 제발 영광제일교회 그리고 대한민국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니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지 말고 좀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마음으로 좀 받아라. 이 뜻이에요. 자세히 들으라. 건성으로 듣지 마라. 마음으로 받아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제일 하고 싶은 말씀이 뭘까? 많지요. 많은 중에 제일 첫째 하신 말씀이 뭐냐? 때를 알아라. 아마 주님이 이 말씀을 그렇게 하고 싶어 하셨을 거예요. 때를 좀 알아라. 하늘을 날아가는 제비도 때를 알지 않냐? 하늘을 나르는 두루미도 때를 알지 않느냐? 겨울이 온다고 누가 제비 보고 가라고 그러냐? 겨울이 갔다고 누가 제비한테 오라고 그러냐? 말 못하는 하늘을 나르는 새들도 때를 아는데 어찌하여 나를 믿는 내 백성의 때를 이렇게 모르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 책망하신 거 보세요. 너희는 지혜는 뱀과 같이 해라. 얼마나 뱀이 때를 잘 합니까? 겨울이 오기 전에 땅을 파고 땅속으로 들어갑니다. 날씨가 풀리고 얼음이 녹으면 누가 나오라고 합니까? 땅속에 깊이 들어가 있던 뱀이 나옵니다. 왜요? 때를 알았어요. 하늘에서는 제비나 두루미나 하게 때를 잘 알고 이 땅에 다니는 동물 중에 뱀이 그렇게 때를 잘 알아.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야. 지혜는 뱀과 같이 해라. 이 뜻은 뭐냐? 좀 너희도 좀 뱀처럼 때를 좀 알아라. 시기를 좀 알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 창세기 6장을 보면 사람의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이 홍수를 내려서 모든 사람들을 다 멸망하시기 전에
노아를 부르셔서 노아에게 뭘? 때를 알려주셨죠. 잘 믿어집니까? 때를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때를 알려주셨어요. 무슨 때? 심판 때. 노아야, 사람 너무 악하지?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보고 한탄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때를 알려주셔서 심판이 있을 것을 알려주셨어. 그래서 노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자세히 들었어. 뭘로 들었어? 마음으로 받았어. 할렐루야. 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겠구나. 노아야, 내가 심판 중에서 너를 구원시켜 줄 테니 네 식구가 한마음 한뜻이 돼서 방주줘라. 그럼 내가 모든 사람 홍수를 내려서 다 멸망시킬 때 너의 가족은 내가 살려준다. 그리고 창세기 6장 18절을 보면 언약을 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홍수를 내렸죠? 누구의 식구만 구원받았나요? 왜 구원받았나요? 방주를 쳤죠. 왜 방주를 쳤나요? 그렇지요. 할렐루야. 때를 몰랐으면은 노아가 방주를 지을 리가 없지요. 자, 그러면 노아 스스로가 때를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때를 알려주셨습니까? 그렇지요. 하나님이 너희는 나에게 와서 내 말을 귀를 기울이고 자세히 들으라. 이게 뭐냐 여러분? 때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6절을 보면, 자,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두 때라고, 이걸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전국에서 이 방송을 통해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은 정말 자세히 들어줬으면 좋겠어. 마음으로 받아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주님은 이 시간도 우리에게 때를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모든 사람 다 멸망할 때에 구원을 받은 것은 방주를 지었고, 방주를 치게 된 것은 때를 알았기 때문에 방주를 쳤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노아의 때와 같이, 노세 때와 같이 어떻게? 인자의 임함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때가 찼다. 때가 꽉 찼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잘 들으세요. 때가 찼어요. 처음이 있으면, 시작이 있으면, 씨를 뿌릴 때 있으면, 맞죠? 때가 찼어요. 씨를 뿌리고 농부가 가만히 있습니까? 거두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로마서 13장 11절, 지금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때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노아의 때와 같고 노세 때와 같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이걸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기를,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던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 우리 주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이 뭐냐? 두 번째, 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갈 날이 가까웠으니 준비하고 있어라. 아무리 생각을 해보고 또 생각을 해봐도 주님이 이제 너 성령 받아라, 뭐 받아라, 이것도 우리가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성령도 받아야 돼.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두 번째,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라. 내가 너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있어. 그리고 이 말을 자세히 들으라. 마음으로 받아라. 내가 너에게 갈 때가 가까웠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영접하기 위해서 예비하고 있어라. 부자 되는 행복의 설교는 대홍수가 지금 일어났어요. 그런데 재림에 대한 설교는 아무리 들어보려고 해도 대흉년이 지금 들었어.
들을 수가 없어. 자, 재림의 설교를 해줘야 성도들이 어떻게? 준비하죠. 그럼 재림의 설교 안 오다가 주님 오시게 되면 그 성도 어떻게 올 거야? 맞죠? 이게 얼마나 끔찍해요. 이 보통 문제 아니에요. 정말 보통 문제 아니에요. 나는 우리 목사님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는 목사님들의 설교가 빨리 바꿔줘야 돼요. 바꿔줘야 나도 살고 성도도 살 수 있어요. 특별히 누차 강조했지만 우리 주님께서 감난산에서 마지막 예언하신 그 마지막 예언이 지금 이루어졌잖아요. 이것이 바로 1948년 이스라엘의 독립을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물었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무슨 징조가 일어납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때 마태복음 24장이 예수님 감난산에 앉아 계신 주님을 찾아갔잖아요. 네 제자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무슨 징조가 일어납니까? 이 물음에 답변한 것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 아닙니까?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지금 나를 영접을 안 한다.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영접을 안 한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언젠가는 유대인들의 마음이 열려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영접할 날이 올 것이다. 할렐루야. 이걸 말씀한 거예요. 이것을.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렇죠. 너희 주가 곧. 자, 지금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지금 급속도로 지금 회복하고 복음화가 되고 있잖아요. 응?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무섭게 지금 회복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걸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마지막 예언이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예언이에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가 밤모섬에서 본 것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인데 그건 환란입니다. 환란. 7가지 재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마태복음 24장을 아시는 게 좋아요. 지금 마태복음 24장은 징조장입니다. 말세에 일어나는 징조장이에요. 이걸 봐가지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아직 멀었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거든. 그리고 인터넷 들어가서 유대인들이 지금 주님을 영접해서 그들이 어떻게 찬양을 하고 어떻게 전도를 하고 있는가 보세요. 이게 주님이 마지막 때 감난산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이루어졌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도 할렐루야, 너희 주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말씀해. 이건 이기용 목사의 말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이렇게 탐안합니까? 이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비가 올 것 같으면 뭘 준비해? 우산 준비하지. 지금 주님 오신다는 징조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도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어라. 전혀 지금 무방비 상태예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말세 믿음의 성도들,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에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 요한복음 14장, 내가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온다.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시 강조하시는 거예요. 믿으세요? 자세히 들으세요. 자세히 마음으로 들으세요.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받으세요. 내가 다시 온다. 이거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온다. 히브리 10장 37절,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건 약속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간다고 했으니 전혀 내가 지체하지 않는다. 때가 되면 내가 너희에게 간다. 이 말씀을 하셨고, 지금 말씀드린 마태복음 24장 44절을 보면 예비하고 있어라. 언제?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다시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제목이 그거 아니에요. 너 믿음의 사람들아, 귀를 기울여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걸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잘 안다고 해서 귀로 듣지 말고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라니까. 노아처럼 말해요. 예? 잠시 잠깐 오면, 그리고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내가 도적같이 너희에게 이 말이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어떻게? 복이 있도다.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 자,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떻게? 내가 너희에게 속히 오리라. 이 두 가지 말씀을, 물론 세 번째, 네 번째도 있지만 첫 번째, 너희는 때를 알아라. 그리고 내가 너희가 갈 날이 가까웠다. 다른 사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 땅에 통통으리고 살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고 눈을 땅끝에 두고 산다 할지라도 너 믿음의 사람들아, 너희들만큼은 머리를 들라. 할렐루야. 내가 너희에게 갈 날이 가까웠어. 그러니 너희는 정신을 차려 깨어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가 돼서 노아처럼 열심히 최선을 다해 나를 영접할 수 있는 신부단장해라. 예비하고 있어라. 이걸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들려주시기를 원했던 말씀이에요. 이제 길을 돌이키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삽니다. 부자, 행복, 출세, 내려놓으세요. 영혼을 택하세요. 영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의 만들어 놓으신 저 영광의 나라. 그리고 그 주님은 오실 텐데,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뭐라고 했나요? 회개하라.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거 외쳐줘야죠. 결론입니다. 너 믿음의 사람아, 주님이 마가복음 18장 8절 말씀하셨죠. 내가 이 땅에 올 때에 누구를 보겠느냐? 믿는 성도를 보겠느냐? 너 믿음의 사람아. 믿음의 사람은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렇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해.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이야. 너 믿음의 사람아, 나를 기다리는 자야, 나를 사모하는 자야, 이 뜻이에요. 내가 너에게 속히 가리라. 자지 말고 깨어 예비하고 있어라. 우리 마지막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영적으로 잠들지 말고 깨어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예비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자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이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을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피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